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말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즘에 그 성령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잊고 지내던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씩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흥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한국 교회가 부흥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부흥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부흥을 이제는 남의 일인 것처럼 옛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현실의 부흥이라는 주제는 맞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을 꼭 교회 성장이나 어떤 그런 것과 연결시키지 마시고 정말 그 부흥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종되고 변하는 이러한 놀라운 인격적인 변화와 인격적인 누림이 이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이 성령이 빠지면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단순히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면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부흥 자체를 정말 목적으로 또 그 부흥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1907년의 그 대부흥 운동에 대한 사모함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1907년에 필요한 부흥을 일으켜 주셨을 것이고 오늘 이 세대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이 생겼어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이걸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고 저도 그렇고 특별히 저는 이번에 성령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성령님께 더 복종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특별한 만지심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는데 생명이 있을 수 없고 진리의 영이 없는데 깨달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호흡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인 것처럼 시체인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는 사건이 오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매번 들여다볼 때마다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동일한 성령님이시라면 왜 이것이 오순절 그 한때만 일어나는 부흥이 되어야 하는가? 왜 18세기에 그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이 부흥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막막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신다고는 하는데 언제 오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안 해주셨거든요. 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령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 언제 오신다는 걸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오셨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것이냐면 성령의 오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 성령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언제 임하실지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선물을 주는 것이 주는 분의 마음이고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처럼
그 선물,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물을 주는 분은 그 때를 알고 있어요. 그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그 타이밍을 맞춰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성령님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성령님을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날이 참 가물죠. 비가 오지 않는데 지금은 일기예보나 이걸 통해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워낙 이런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지금은 지방도 여러분 이 물이 없어서요. 심지어는 세수할 물도 없어서 빨래를 개울에서 지금 하고요. 설거지를 못하고 세탁기를 못 돌린대요. 물이 없어가지고. 뭐 목욕하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뭐 물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물탱크, 그 마을 주민들이 쓰는 물탱크에 물이 벌써 비어 있는 지 오래돼서 그 소방차가 일주일에 2번씩 부어주는 대로 해도 그건 한 10가구 정도밖에 못 쓴대요. 일주일 동안. 지금 그렇게 물이 부족합니다. 이 물이 부족했을 때 아마 예전에 같으면 물이 오는 때를 알고 물을 이렇게 잘 장독에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 물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언제 올 줄 알면 그 때를 맞춰서 딱 물을 받아 놓으면 되는데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열어두면은 언제 비가 오든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임하실지는 그건 성령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한다고 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그럼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그 오는 날만 알면 그 오는 날만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렇죠? 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오실지, 주일날 오실지, 새벽에 갑자기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뚜껑을 열어놔야죠. 그게 뭐예요? 장독 뚜껑을 열어놓는 게 뭐예요? 머리 뚜껑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뚜껑을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길 가다가 성령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몇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요.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 전혀 뜻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은, 여러분 설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설교가 그렇게 막 세련되고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처럼 그렇게 깔끔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시골 할아버지 설교 같아요. 그냥 구수한 된장 같은 설교를 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때마다 꽉꽉 채워지는. 왜 그러느냐? 예배 때마다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설교가 그냥 쏟아지는데 그때는 정말 성령이 기름 붓듯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대. 그러니까 설교가 매번 좋은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한 번 이렇게 설교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정말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진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겠습니까? 늘 기도로 내 마음의 뚜껑을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전혀 힘쓰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없이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성령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어떻게 봉사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파워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였어요? 오순절이었습니다. 왜 오순절이었을까요? 왜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우연일까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는 왜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77절이라는 말도 쓰고 맥추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로부터 77에 49, 7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거예요. 77에 49 그리고 50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오순절은, 맥추절은 뭘 하는 절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잖아요. 여러분 왜 첫 열매를 드려? 아직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 아직 추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열매들도 추수할 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뭐냐면 다른 모든 열매들의 추수를 보장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추수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다 부활할 것이라는 그 부활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첫 번째 교회의 공동체 열매가 탄생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되고 교회 공동체의 열매가 되어서 이 열매들을 통해서 앞으로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열방에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이 오순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신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공동체가 경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이 경험하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집사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론 집이 너무 멋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웬만큼 멀지 않으면 그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또 가까운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서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냐면, 그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공동체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합심하여. 자,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 주도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땅이 하는 대로 하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문을 열고
무슨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엄청난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공동체가 모이는 그 모임의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냐면,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더라도 가능하면 나와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요, 공동체에 먼저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또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갈이 찢어지고 분열된 마음 속에는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곱고 썩어 문드러지고 마음과 질투와 시기와 분냉과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공동체에는 절대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합심하여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적대시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전혀 절대로 성령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공동체의 지체를 향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 그것이 어떤 마음이든지 있다면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셔요. 오늘 그곳에, 그렇게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있던 제자들이 전혀 기도에, 이 전혀라는 건 뭐냐면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세 가지 현상을 동반하면서 임하셨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필요할까요? 성령은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아니면 성령께서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현상을 동반하는데, 첫째, 어떻게 하죠? 강한 바람이 붑니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온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15개국 언어로 방언을 합니다. 외국어를 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심이 귀로, 눈으로, 입으로 전 인격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 첫 번째, 성령께서 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왜 성령은 바람같이 오실까요? 성령이 바람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바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람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같이. 그러니까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거예요. 왜 바람같이 오실까요?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발음이 중요해요. 루아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헬라어로 하나 히브리어로 하나 제가 원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원어로 말하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에 뭐라고 하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독특하게 다른 짐승들에게 하지 않은 작업이 있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게 뭐냐면 그때 루아흐예요. 이게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에스겔에 나오는 에스겔 그 마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널려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생기야 불어라 해가지고 생기를 명하시니까 이 죽어 있었던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뼈가 맞춰지고 온몸에 이 피부가 생기잖아요. 근데 피부가 생겼어도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피가 돌고 생기가 돌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때 이 생기도 루아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요,
이 성경이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과 다른 책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은 종이와 활자로 돼 있는데 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 말씀이 단순히 책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이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데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이때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바람. 성령으로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망가진 것이 고쳐집니다. 망가진 인생이, 타락한 인생이, 죄악에 찌든 인생이 성령이 들어가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람이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공기가 달라져요. 저는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생기가 우리 공동체에 불어오시기를, 공동체적으로 임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의 그늘이, 어둠의 그늘이, 죽음의 그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생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의 몸 속에, 여러분의 병든 몸 속에, 여러분의 죄악된 몸 속에 이 공기가 들어가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생기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임하셨대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독특합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는 어디를 채웠어요? 온 집을 가득 채웠어요. 공동체를 가득 성령 충만케 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은 어떻게 임했어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하나씩 임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불의 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 타는 거 보시면 꼭 이 혀 같잖아요. 그렇죠? 모양이 그런 혀처럼 갈라지잖아요. 그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런데 특별히 이 성령을 불로 표현을 했을까요? 성령이 불이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불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주로 뭘로 임하시냐면 불로 임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는지 안 임하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불로 임하시거나 아니면 빛으로 임하시거나 아니면 지진으로 임하시거나 이런 현상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불로 임하시는데, 이 불로 임하실 때 그 불의 속성이 뭐죠? 여러분, 불을 보면 불의 속성은 뜨겁죠. 제가 1988년도에 경험한 성령님도 뜨겁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막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땅바닥을 그 땡굴땡굴 굴렀겠어요? 내 안에서 이 불붙는 것 같은 이 뭔가가 올라오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이 불은 태우는 속성이 있잖아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막 다 태우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밤부터 새벽 여기 이르기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 죄가 생각나는데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저는 제가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는 그걸 죄라고 한 번도 여겨보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고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적당하냐면 토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 토하는데 이게 막 뜨거워져서 막 타는 거예요, 제 속이. 그러니까 막 땡굴땡굴 굴러다니면서 기도를 했대요. 저는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일어났더니 야외에서 산기도를 했으니까
비탈에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굴르면 큰일 나니까. 평지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났더니 옷에 흙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불로 임하신다는 건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끝내고 종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세례를 줘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너에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불 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원어에 독특한 그 문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이를 써요. 동격의 카이라는 걸 써요. 뭐뭐와 이렇게, 뭐뭐와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 있는 것 A와 B, 그러면 A와 B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A 즉 B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의, 이런 뜻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즉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온 집에 임했던 것과는 달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성령은 각 사람에게 즉 120명에게 모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장소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공동체적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불로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불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세 번째는 120명의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방언이 나타났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에 교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 계시다, 성령님 계시다. 여러분, 그걸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내 인격으로, 내 삶으로, 내 존재로 그분을 만나지고 그분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는 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지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성령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죠. 그것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존재 전체에 그것이 부딪혀지고 만나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충만했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 왔다는 말이에요. 내 몸속에 왔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 내 죄악된 몸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몸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신앙 속에 그분이 완전히 충만하게 빈틈없이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이 상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뜻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사고, 그분이 내 선택이 되시고, 그분이 내 말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의 지배에 내가 복종당하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사고를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언어를 통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이건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디를 먼저 점령하죠?
권력의 핵심부를 먼저 점령합니다. 그리고 통제하는 것이 뭐죠? 언론을 통제합니다. 방송국을 그 다음에 점령해.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먼저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사고를 통제하십니다. 사고를 지배하시고 사고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디를 통제하시기 시작하시냐면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는 그것이 통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님에게 지배당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교회에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은혜를 경험, 뭐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뭐 통역의 은사, 신유의 은사, 뭐 5만 가지의 은사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만약에 언어나 그분의 하는 행동이나 언어가 성령이 하는 언어나 성령이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면 그분이 행하는 모든 기적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이게 속지 말아요. 왜요? 귀신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도요 능력을 일으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귀신도 방언을 준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는 무슨 말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아서 이 마귀가 하는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체험이요, 전인격적인 접촉이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조용히 부르면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나를 보호하시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 하나님이 느껴진다. 그 성령님이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불러도 막막해요. 아무 생각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끊어진 상태예요. 전화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코드가 뽑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의 은혜,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안. 저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집에 빨리 가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 끊어진 거라니까요. 지금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야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에 대한 이 마음을 느끼면서 성령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내 마음이 설레어야 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한 단어만 불러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감격이 몰려와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들어도요 그냥 헛도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납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굉장히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이 되고 졸리고 그럴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시간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이고 흥분이고 온몸의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몸의 세포가 다 살아난대요. 그래서 그럼 왜 사랑하는 사람이 이뻐지는 줄 아세요? 사랑하면요, 온몸의 세포가 살아난대요. 그래서 이뻐지는 거래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의 세포도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닫고 다 폐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을 폐업하게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때, 전사 때,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축구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가 펠레가 한국에 왔던 적이 있었답니다. 펠레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펠레가 한국에 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경기가 주일날 있었대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교인들하고 모여서 이제 축구를 보는데 그때는 부목사님이셨죠. 이 목사님이 막 어떻게 저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막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오, 놀라운 기술이다고 막 속으로 감탄하면서 와, 축구의 황제구나 뭐 축구.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 옆에서 펠레는 예수를 믿을까 그러시더래요. 저 영혼은 예수님 믿고 있을까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는 펠레가 얼마나 공을 잘 차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펠레의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 거에 관심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았겠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심지어는 내 가족 중에 아무개는 구원받았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가까운 가족하고도 먹통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가족과 왜 살지? 없어요? 아무 교감이 없어요. 가족들하고도. 가족의 영혼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게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왜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내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더 이상 그건 내 삶이 아니에요. 누구의 삶이냐면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순간순간이 변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이 슬퍼하는 것이 내가 슬퍼하는 것이고, 그분이 가기를 원하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먹통이 된 상태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흐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집니까? 영혼을 보면 저 영혼 구원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느껴집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깁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냐면 성령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마치 전기가 끊어진 것처럼, 전화선이 끊어진 것처럼, 전화기가 겉은 폼은 좋지만 아무리 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전화줄이 끊겨져 있어요. 요즘엔 전화줄이 없죠. 배터리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이 전화선이 다시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인간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 내 영혼에 아무런 변화도, 내 영혼에 아무런 힘도 느낌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 오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은 단회적이고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책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고 2000년 전의 하나님이고 오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죠? 어떤 교단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로 끝났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오히려 지금은 더 크게 나타나야죠. 왜? 지금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전인적인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주어지기 시작하고 공동체 안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건은 이제부터 끝없이 전개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이 옮겨지고 전하여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두 번 성령을 구하고 안 오네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에 열려 있어서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렇게 힘겹게 아무 능력 없이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늘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먼저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사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물고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말씀 붙들고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이후에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에 오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 없게 하시고, 병든 자가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울증과 모든 정신적인 연약함과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먼저 내 심령의 부흥이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찾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이 한국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